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칭찬받는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왕들의 삶과 그리고 그 왕들의 삶에 대한 모습의 평가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칭찬받지 못한 왕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부정적인 평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그가 20살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일, 악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이방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 모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아들을 뜨거운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등 이것은 그 분향한다라는 것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을 행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악하고 잘못을 저지른 수준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하스 왕은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따르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수르 다메섹 제단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그 제단의 양식 이방 양식입니다. 이방의 양식 우상을 섬기는 그 양식입니다. 그 제단의 양식과 제도를 그대로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나라에도 이 남유다의 나라에도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인데 이방의 제단을 그대로 베껴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제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어찌 보면 세상이 지금 문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제단으로 왜곡시켜 만들어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자리였는데 그는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죄를 지은 왕으로 기록되고 남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내 모습에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왜곡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더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당연히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그 모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이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온전한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모압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좋아 보이니까, 내가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 나라 가운데까지 적용시켜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의 제단, 다시 말해 우상의 제단이 유다로 넘어오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곧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단을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 겉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제 그 민족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행동도 이제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워해야 할 분 앞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정이 힘을 잃고 가정이 위기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정 회복 운동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단체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학교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단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가정에 아버지에 대한, 그 가장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권위의 회복이 없다면은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그 단순한 지적인 이해만 있다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올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우리가 떨어뜨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임을 깨달아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고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어져서 삶의 회복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건의, 그 위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의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하스 왕은 여호와 앞에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이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어서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뜻을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그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그 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존경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15절에 이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본다면은 참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직 놋제단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이 제단 자체가 온전히 모든 일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잘못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공간은, 그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그 왕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냥 본다면은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세상에 묻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와 환경, 그리고 세상 앞에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와 환경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영적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회복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라가 이제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